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나에게 온 고난입니다. 옆에 사람의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은 나에게 온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항해사와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마도로스, 항해사 되게 낭만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낭만은요 보기에만 입항할 때에 하얀 제복을 입고 보기에만 낭만이지 실제로는 끊임없는 파도, 바람, 그리고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준비하라. 왜냐하면 고난 속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축복을 준비하라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고난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다가올 그 민족의 고난, 어려움을 보면서 울면서 지었던 노래가 바로 애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에 두었더니 그 고난이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마음에 두는 자는 소망과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기의 상황에 놓인 한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믿음이 좋았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은 선지생도, 여러분 선지생도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하는 그런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선지생도가 일찍이 죽게 되고 아내와 아들 둘만 남게 되었어요. 선지생도 하면 그렇지 않아도 별로 돈이 없는데 남편마저 죽어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와 자식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열심히 따라서 배웠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때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막 축복만 있어야 되고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다 헌신해서 선지생도 신학생이 되었는데 엘리사를 따라갔는데 남편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누가 아신다고요? 당신 엘리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남편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 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경은, 우리의 처지는 이제 채주가, 빚쟁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잡아다가 종살이 시키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때요? 경제적으로 가난이 찾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남겨놓은 빚 때문에 아들들도 다 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들들 빼앗기면 이 여인에게 남는 거는 뭐밖에 없겠어요? 절망, 외로움, 또는
가난, 이거밖에 남을 일이 없게 생겼어요. 우리도요 보면은 고난은요 참 이상하죠. 연달아 와요. 고난이 연달아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일들이, 고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먼저 내미세요. 왜 내미실까요? 네가 아버지를 잘 믿나 안 믿나 보자.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고난에도 항상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또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겨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찾아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일입니다.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말 태우면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말했다.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확실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찾아가서 아뢰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어떻게? 소상하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의 얘기도 했고요, 가정의 얘기도 했고요, 자식의 얘기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소상하게 대충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사정,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소상하게 아뢰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아랬죠? 알아서 해주세요, 안 아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소상하게 아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히스기야 왕에게 임하여서 15년을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인생에 찾아옵니다. 한번 파도가 다 지나가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파도는 또 오죠. 바람은 또 오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세히 여호와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가 않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절망하셨을 것입니다. 왜 절망했냐면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보시고 다들 절망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었나요?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그것을 보시면서 절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율법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보낸 편지대로 하라면 아마 1년 365일을 교회에 와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했지만 어땠어요? 세리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제사로 그것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괴수고 내가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이지만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나 이것도 안 돼. 나 이것도 안 돼. 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 절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장의 레러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라면은 아마도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셔서 겸손히 하나라도 그 중엔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꾼으로 삼으시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율법을 다 지키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편지에 있는 율법에 명시한 대로 다 지키면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주의 일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인정하는 자가 찾아갈 수 있어요. 아렌다는 말과 함께에 아렌다, 부르짖는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왜 부르짖을까요 여러분? 왜 부르짖어요? 하소연하려고 부르짖을까요? 가가지고 푸념하려고 부르짖을까요? 아닙니다. 들으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들으려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요 절대로 부르짖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고요 기도도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근데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요 고난은요 스탑사인이 아니에요. 고난은 스탑사인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신호등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향 전환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듣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까지 엄마가 해줘, 그것까지 아빠가 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여러분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기 때문에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족해요. 우리는요 가진 거라고는요 뭐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병의 기름밖에는 없습니다.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 왜 선지생도의 아내는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아무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뻥이 세. 아무것도 자기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처럼. 그러면요 일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뻥이 센 사람에게 뭘 맡겨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할 줄 알고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직해야 맡기는 거예요.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요거 하나, 요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건 할 줄 알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맡기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지라도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 이것으로 뭐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말했어요. 이것으로 뭐 예수님 욕이나 하시겠습니까?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5,000명을.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보리떡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정직함과 진실함을 사용하셔서 여러 사람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뻥튀기 튀겨서 아뢰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8절까지 의도적으로 읽었습니다. 실제로는요 오늘 말씀의 맥락은요 7절에서 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제가 이렇게 읽었죠. 하루는 하고서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하 4장은요 5가지의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가지의 기적. 오늘 말씀처럼 기름의 이적, 그 다음에는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 그 다음에는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낳았는데 글쎄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 그리고 모든 선지생도들에게 국을 먹고 있는데 그 국에 독이 들어서 그 독을 해독해서 다시 먹이는 기적,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 이 5가지 기적으로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 엘리사야를 통한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기적이 연달아 이루어지고 기적의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저는 사실
정치를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 교육감 후보, 한 후보는 고시성을 가진 후보였고, 문시성을 가진 후보였고, 조시성을 가진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당선된 조시성을 가진 이 조희연이라는 사람에게 9회 말 투아웃의 역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기름병 한 병밖에 없으면서 막 기름병 여러 병 가지고 있는 것처럼 뿅튀기를 폈고,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가 당선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가운데서 묵묵히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당이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건 저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4.7%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치고 받고 욕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하지도 않고 뭐 숨기려고 하고 끝까지 간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 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면서 저는 그 기사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보이시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따라가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게 해버려요.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저놈도 차지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거티브 선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선거. 근데 네거티브 선거가 이번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세리인 것을 보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무엇인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쉽게 고소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요, 9회 말 투아웃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녀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누가 봐도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가 뭐 부자라고 누가 생각하겠고, 그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직함 앞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준 편지, 교회에서 보내준 편지,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하겠네, 나 정말 부족하네, 이런 자세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론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늘 낙오자로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래요.
늘 마음의 정원에 늘 불평에 꽃을 피우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을 빌리라. 얼만큼 빌리시겠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얼마큼 빌리시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빌리라. 가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랬어요. 많이 빌리라. 그런데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할 때 아예 개수까지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기준이 얼만큼입니까? 여러분에게 많이는 기준이 얼만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가 기준이 10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가 100개일 수 있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많이 빌리라고 그랬는데 3개 빌려오는 사람이 있고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에는 2개, 1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종이 쪽지에 써져 있는 몇 글자에 얽매여 가지고 못 빌려요. 못 빌려. 축복의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는데 못 빌려요. 빌려오라고 그러는데 주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빌리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뭐 그 그릇 빌리는 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빌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네가 가진 거는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축복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이다. 빌려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담대히 가서 빌리십시오. 집집마다 찾아가서 빌리십시오. 당신 안 쓸 그릇이면 내가 이거 쓸 테니까 좀 빌려주시오. 빌리십시오. 빈 그릇을 내어놓으십시오. 당당히 외치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채우지 못할 빈그릇 내가 가져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겠어. 결국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면 자원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를 믿고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빌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는 자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바로 믿음의 그릇이요 축복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쁜 욕심 말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 그건 저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갈망이라고 봐요. 저는 갈망. 주의 영광을 위한 갈망,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쁜 세상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그건 욕심이고, 주님을 향한 것은 갈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겨우 도시락 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은 겨우 기름병 한 병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것으로라도 주님 부족하지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호두과자 드셔보셨습니까? 호두과자가 먹고 싶습니다.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가 유명합니다. 한국에는 요즘에는 이 호두과자가 얼마나, 옛날에는 천안 그랬지만 요즘에는요, 천안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어느 휴게소를 가던 이 호두과자가 인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호두과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천안에 있는 성심교회를 다니시는 심복순 할머니, 복스러우신 할머니십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이름도 복순이에요. 이 할머니가 천안에 호두나무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 가치가 있을까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호두과자예요. 그런데 이 호두과자를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생기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천안이 호두과자의 명물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팔리니까 이제는 막 해외로 호두과자를 수출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복순 할머니는요,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호두과자를 처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해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고 먹고 살겠다 하고서 호두 과자를 사람들이 동네에 막 호두는 막 우두둑 떨어져 있는데 관심도 안 가지니까 이 할머니가 호두 그거 당신들 그거 필요 없으면 내가 주워다가 과자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집집마다 호두가 너무 널렸으니까 저기 이거 호두 버릴 거면 내가 가져다가 써도 돼요? 해서 이렇게 얻어다가 호두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난해요. 돈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 가난한 늙은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소망과 갈망이 있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할머니가 무슨 뭐 호두 과자 몇 개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두 과자가 대박나게 해주셔가지고 수출도 하게 해주시고 고속도로 어디를 가든지 호두 과자가 널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7개의 교회를 봉헌하셨습니다. 7개의 교회. 그러면서도 이 할머니가 호두 과자를 팔면서 그냥 팔 수 없다 싶어가지고 호두 과자 봉지를 어느 날 이렇게 무심히 보니 호두 과자의 호두 하나 안에다가 복음의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적어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호두 과자 봉지에다가 적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 수익금으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복순 할머니들보다는 다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내 욕심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든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는 계속 기적의 연속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척 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그것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소리를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가라, 가서 빌려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이 고난의 그 상황에 맞서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빌려왔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 했을지도 몰라요. 정신 나갔냐? 지금 당신 아들들 지금 내일 모레 팔려갈 건데 지금 당신이 빈 그릇 빌려 다녀가지고 뭘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순종했어요. 고난이 와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명 거십니까? 안 그러시죠? 고난이 와야 생명을 걸어요. 고난이 와야 믿음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집안 청소 잘 하세요? 예, 우리 양님 잘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손님이 와야 청소를 합니다. 고난의 손님이 올 때에 우리의 인생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정리해요? 평소에는 막 살다가 이사할 때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 그런 것처럼 이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정리하면서 무언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정리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평소 편안하고 살만하면 결코 사람은 모험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안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저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께서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먼저 맞이해야 돼요. 고난을 먼저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맞이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스스로 자기를 얽매이고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도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끌려갈 판이 되어서야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그동안에는 얼마나 겉으로 나 그래도 우리 남편은 선지생도야 하면서 믿음 좋은 척 했을까요? 그런데요, 거기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순종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열정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숙은요, 나이 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젊은이들은요 어때요? 열정은 있는데 방향 감각이 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열정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축복의 빈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그 축복의 빈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준비한 만큼만 채우세요. 많이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갖고 난 안 돼 하고서 겨우 종재기 빌려다 놓으면 종재기만큼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이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채우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문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해결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녀들이 팔려갈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고난,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요,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오늘 아침에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축복들이 다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많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양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